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시리즈를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성도가 무엇을 믿는 자인가, 성도의 믿음의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뭐 하는 거냐면 성도라고 하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내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배운 것이 주기도문인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자들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긴 것이 십계명인데, 먼저 우리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행하는 자냐면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십계명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십계명은 뭐 하라는 얘기인 거냐? 결국에 사랑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개를 다 하게 되면 우리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외우시는 분들 그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가 믿는 바 믿음, 성도가 소망하는 바 소망, 성도가 사랑하는 바 십계명,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안 될 만큼 정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도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설교해 주셨던 것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도 되게 큰 은혜였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가 얘기해 주셨던 그 말씀도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얘기해야겠네요.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붙잡아야 될 바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행할 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믿는 바 그리고 소망하는 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적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말씀 우리 나눴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기도문을 너에게 가르쳤지만 기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그 요구사항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구의 내용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야 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저도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 저 와이프도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서로에게 오해가 남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어떤 형제를 제가 사랑해서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제가 해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랑을 베풀수록 그 사람은 힘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만히 냅두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처럼 추상적이고 되게 애매모호한 게 없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더 큰 사랑 아니야?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열매로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 되어야,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게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근데 많이 들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림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십계명 우리 처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쭉 많이 배우고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구나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참 의미를 앞으로 배워갈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 참 의미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안 하니까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깊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것을 다 파헤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 깊은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배우고 알아갈 텐데 먼저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광고부터 조금 해야겠네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시리즈 하는 거는 안 할 거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 페스티벌로 이렇게 할 거고, 그 각 부서별로 혹시 나 찬양하거나 이런 거 좀 하겠다, 발표하겠다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시는 부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준비된 그런 부서들은 발표한 후에 우리가 다 같이 코이노니아를 좀 갖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이 행사 우리의 이 은혜의 교제를 위해서,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저희가 은혜로운 레크레이션 강사를 섭외해놨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때 우리 가을이 아니라 뭐였죠?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많이들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거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다음 주에 드릴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또 데리고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그렇게 기쁨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그 다음 주는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벌써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릴 거고, 우리 12월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의 시리즈를 이제 제대로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계명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10여 주에 걸쳐서 우리 이렇게 시리즈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인트로의 관점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게 있었는지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냐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인의 시로 쭉 나온 것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런 얘기들을 쭉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크고 큰 복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큰 행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계속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씨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 가인의 씨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시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펼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실 10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계보를 이렇게 오늘 배웠지만 또 지나가다 버릇하면 다시 또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게 우리끼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그 흐름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를 성립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이 여기 있으면 우리 하은이가 제일 어린가? 시우 옆에 있구나. 하면은 우리 국민과 백성과 땅, 영토와 주권,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택하셔서 먼저 그 사람을 마련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장정만 6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땅,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서 경찰관이나 뭐 어디 누군가가 이거 법이니까 해야 돼.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내면 우리가 감옥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의 나라에 이런저런 나라에 속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응당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따라야만 해 하면서 주셨던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그래서 이 법을 주신 다음에 이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속한 곳곳에서 이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10개의 계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율법주의 하면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교사니까 나는 좀 초등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중등 고등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를 떼야 중등학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가서 이 십계명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준비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택하고 불렀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부어줄 테니까 말씀 가운데서 아멘하기만 하면 너가 그러한 자로 변해갈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순서니까 거기 가운데 아멘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3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볼 것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신비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그 말씀들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한
여러분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 하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신 썼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만큼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판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엔 돌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찍어갖고선 글자를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빠바박 치시고 해갖고 돌판에다가 진짜 글을 새기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다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뭐 하나님의 언어이니 뭐 이런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넘어간 얘기고 어쨌든 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그 돌판을 봤습니다. 그거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궤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와 이거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해서 여러분 나중에 드릴 얘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왜 따랐는지 아세요? 왜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거 죽을 각오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죽을 각오로 따를 수 있는 그 원동력에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앞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하나씩의 계명들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감도로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개를 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돌판 가운데 직접 쓰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도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첫 단계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은 조금 내가 피곤하니까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우리 친구 같으면 한없이 사랑이셔서 매번 우리가 잘못을 해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를 보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여기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펼쳐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 가운데서 엄청 큰 소리로 팍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저희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셔서 저도 직접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막 시골 같은 데 있다가 막 아무것도 없고 막 불빛도 없는데 갑자기 저녁에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쾅 막 하고 하면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셨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안 나왔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리 19절 말씀까지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배경이 이런 겁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요. 막 산이 흔들릴 정도로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쾅 하는데 온 천지가 흔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16절 말씀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대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 한 명씩 번갈아 나와서 우리가 대표자가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야 되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우르쾅쾅 치시면서 온 천지지변을 흔들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자만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경외함의 마음을 꼭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동교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거에 중독되어 갖고 제가 이거를 끊고 싶은데 막 찬송해도 안 되고 말씀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강도가 들어가 갖고서는 칼을 목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대고서는 너 이거 중독된 거 한번 하기로 해봐 바로 목 찔러버릴 거야 이러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여러분 그 중독자가 말씀으로 끊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이 칼보다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싶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나가고 싶은데 자꾸 못해요. 제가 연약해서 못해요. 내가 말씀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거기서 옥신각신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말씀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죽기 살기 직전에 있다가 그것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진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 같이 살았네요 라고 하는 그 안도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시리즈를 다시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도 앞에 19장에서 쭉 나왔던 그 배경 가운데 20장 1절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천둥 번개가 부부부벙 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뒤쪽에 나오면 18절 말씀에 우리 20장 3절부터 이제 십계명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이 끝날 때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때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무섭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서 대언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연상시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그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쭉 이렇게 하고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22절 말씀의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들이 직접 얘기하시지 말고 너 무서워 죽겠으니까 모세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그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끝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쭉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꼭 지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10주 동안 이제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면서 이 천지 만물을 흔들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감도로 여러분 떨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등과 번개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시 복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들을 너무너무 뛰어넘어서 경외감을 너무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새로 우리가 말씀의 밑바탕을 다시 다지는 우리 이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외감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찾아서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는 물론이고 앞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천지를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20장 18절 말씀 다시 볼게요. 20장 18절 말씀 같이 뒷자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습이 동일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뒷부분 똑같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그림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서는 해놓은 건데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나왔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십계명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르르 쾅쾅 쳤을 때 그 모습이랑 똑같은 장면이 언제 다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재림의 시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로 무섭거든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다시피 마지막 때를 대할 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경외감이 드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요. 모든 자들은 멸망해야 마땅한 자들이거든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원래는 멸망해야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이것을 우리 영이 먼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늘어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기쁨보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이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감격이 정말 크려면요, 이 감격이 너무너무나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진짜 외치면서 기뻐 뛰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면 경외감 가운데 무서워 죽겠는 사람한테 이 기쁨과 감격이 가장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저거는 나랑 무관한 거고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냥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자 너는 상급 받아라 라고 할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묘사되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외한 가운데 무서워 죽겠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면 가운데 계속 슬물슬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심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가운데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나 지옥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지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치러줬으니까 넌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거 할 때 경외함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 나의 죄됨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러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자임을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뼈 아프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시리즈를 배울 때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를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십계명의 말씀을 쭉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기에는 내용이 앞에가 맞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 죄와 무관한 자로 점차 무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첫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보면은 우리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짧게 이 얘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 우리 1장 1절 말씀에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보시고, 잔치가 열려요. 혼인잔치 같은 거 열려갖고, 생일이라고 나오네. 생일잔치 열려서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는 잔치를 벌렸거든요. 욥의 자녀들도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재밌게 논 다음에 이제 늦게까지 놀고서는 다 간 다음에 욥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어떠한 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어서 알기도 알았는데 자기가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봐 항상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 이거에서 벗어난 거면 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는 거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분이 이렇게 차오를 때도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게 했을까봐 내가 더 기도로 내가 나를 정결케 해야겠다. 혹시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줬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경외함인 겁니다. 경외함 가운데 넘치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을 모르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이면 세대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윗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여러분 저도 맨날 못하고 있지만 우리 윗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지폐 같은 거 갖고 와서 다리미로 다려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빳빳하게 준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마음을 꼭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이 드리기 위한 그 경외함이 넘치고 차오르는 그런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정수 중에 정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걸 모아놓은 것은 십계명 자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십계명으로 치환해서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죽은 자,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이 나는 이거 나의 얘기 아닌데? 난 간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긴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십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그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도 했는데 내가 정말 죄악된 자고 내가 오늘도 계속 탐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여러분,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가득 찬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탐심을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았는지, 누가 와서 나한테 칼을 들이밀고선 너 이거 해! 의 말씀이 그것보다 얼마나 위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키지 못했는지, 나의 이 완악함을, 이 패역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십계명 이 시리즈를 듣는 동안에 또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경외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한 감도로 내가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태도를,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무섭게 여기는 그 첫 마음가짐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친밀하신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전에 너무나도 무서운 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아버지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로운 아버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경외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켜주시고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얘기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십계명의 참 의미가 그였구나. 내가 앞으로 체크리스트 쫙쫙쫙 써놔갖고선 요거는 내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요거 앞으로 말아야지. 여러분, 이 차원의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게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허다한 것을 덮는 그 위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한 가운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십계명의 이 시리즈를 듣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에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갈 텐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오늘의 예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으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 세상의 고통이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 아버지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행하신 그 공로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아버지 휘감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 꿈나무금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일을 행하시는 이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에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계명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천지만물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경외한 가운데 그 말씀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증거로서 우리의 일주일의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다른 씨를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이제 흩어주셔서 각 셀별로 십계명을 기대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